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은 순례자의 생활입니다. 순례자라는 건 뭐냐? 천국을 소망하며 인생 여정길을 걸어가는 자를 순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를 순례자의 그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 목사님께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찬송을 힘쓰며 살아야 돼요. 찬송이라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인데 찬송은 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뻐하면서 찬송을 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행을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 믿는 성도의 삶, 순례자를 걸어가는 순례자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의 삶은 바로 찬송하기를 힘써야 되고, 두 번째로 선행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이 양심의 선한 양심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상을 멀리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질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주의 종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리키는 교역자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그 믿음의 사역, 말씀의 사역자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또 교회가 또 목회자들은 또 교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본문에 믿음을 본받아라, 말씀을 가리키는 교역자들의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 영적인 신앙생활의 의무입니다. 권리입니다. 믿음 생활의 의무이자 권리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의 믿음, 그게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의 인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또 그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신 분들의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말씀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왜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않고 이단의 거짓된 사상에 빠지지 않고 오직 말씀에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가 바로 어디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천국에. 이 땅에는 망하고 없어질 그러한 타락한 세상, 썩어져 없어질 세상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돼. 찬양. 찬송이라는 것은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열매예요. 그게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입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또 믿음으로 서로 나누어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과 같은 세상, 썩어져 없어질 세상.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같이 하며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에 앞선 믿음의 교육자들에게 우리 순종해야 돼요. 선한 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오늘 본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가 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바로 믿는 성도가 복받는 비결은 첫 번째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두 번째로 목사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그 사람은 확실하게 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경성하기를, 여기서 경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경성, 깨우다, 잠자는 믿음을 깨우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경성이라는 것은 잠자는 영혼, 죽은 영혼을 깨우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 또 악령의 역사, 또 자기의 이성, 정신의 역사가 있어요. 영혼, 육의 역사가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창세기 3장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또 선악과를 먹어라. 뱀의 유혹이,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두 가지 역사를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이성, 정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서 선한 양심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한 양심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악령의 역사를 받은 탕자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으니까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성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를 신앙에 유익하게 해주는 그러한 오늘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에 앞서 있는 교역자들, 담임 목사,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지도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장래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스승이 되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냥 쓰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양심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양심의 인도.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선한 양심이 하는 역할은 타락한 인간을 회개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양심이 하는 일은 뭐냐? 책망하고 또 믿는 성도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은 책망하고 또 깨우쳐주고 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선한 양심, 또 양심이 몸을 붙잡고 행함으로 일을 시킵니다. 순종합니다. 그 몸을 붙잡고 운전하는 거예요. 양심이 몸을 붙잡고 운전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상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방주교회, 이 가족들이 모여 있는 이 베델교회가 방주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누가 운전해서 왔는가? 전철 타고 오고 버스 타고 오고 자가용을 운전해서 왔는데 누가 운전했냐? 바로 하나님께서 운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범죄하러 가려면 양심이 깨우쳐집니다. 범죄를 못하게. 그래서 회개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그 양심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령의 인도가 있어요. 악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 결국엔 타락하여 살다가 지옥,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으니라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 파는 생각을 마음속에다 집어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육신이 또 따라가게 되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도가 선한 양심의 인도가 있고 마귀의 인도가 있고 또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또 오늘 교역자의 인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 그분이 누구냐? 바로 담임 목회자예요.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는 자, 교역자,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자라고 합니다. 사자.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담임교역자, 말씀을 인도하는 목회자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대립되어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은 하늘로부터 신령한 영적인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데, 첫째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세워지면은 그 사람은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바로 세워져야 돼요. 막혀 있으면은 안 돼요. 기도가 막힙니다. 축복이 막혀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막히게 돼요. 그걸 뚫어야 돼요. 뚫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제단에 앞에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야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이 돼요. 소통. 그래서 교육자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님과 대립되고 싸우고 그러면 누구만 손해보냐? 자기 자신만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때려요. 그리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교인들하고 대립되면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또 징계의 채찍을 때립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목양 일념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인도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고 또 양심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는 담임 목회자의 인도를 받아서 살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요즘에는 마지막 때 그 타락한 교육자의 인도를 받으면 안 돼요. 이단이 지금 파헤치고 있어요. 이단 종파에 우리 주변에 이단 종파에 빠져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가고 무슨 뭐 절기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러고 막 이러한 엉뚱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성경 말씀에 두세 번 권면하라 그랬어요. 2번 정도 권면해서 그래도 돌아서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돌아서라. 단교하고 잘라내라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이단 종파에 빠져가지고 세뇌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고 단절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에 바로 세워지고 착한 선한 양심의 인도를 받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육자를 존중하고 그러면 우리가 복받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진리 말씀을 증거하는 노아의 인도를 받아서 물심판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악령의 인도, 타락한 옛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바른 믿음 생활. 이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순종, 복종.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신들이 청산할 자 같이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바른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행위에 있어서 표준 행위를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순종, 두 번째로 복종, 그 다음에 억지, 거역 4가지의 그 행위가 있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성령과 진리가 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종은 교역자가 찾아오고 담임 목회자가 찾아와서 경계하고 그럴 때 하는 거. 경계를 받을 때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불만이 있지만 혹시나 또 하나님께 매맞을까 봐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억지로 하는 거.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코너에 몰려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코너에 몰려가지고 그냥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주보에 헌금자 이름이 명단이 공개된다고 해서 억지로 헌금 내고 11조 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역, 끝까지 매를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교인들이 있어요. 끝까지 거역하는 교인. 우리가 순종하는 단계에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복종하는 단계도 괜찮아요. 순종 복종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지 억지로 거역으로 가면 이미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타락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즐겁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네. 오늘 17절 하반절에 경성과 회개 생활을 하라고 했어요. 경성.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생활, 유익을 얻습니다. 성도의 삶은 죄악과의 전쟁입니다. 죄악, 이 세상 마귀 죄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타락한 세상에서 싸워야 돼요. 경성이란 잠자는 영혼을 깨운다. 이러한 잠자는 믿음을 깨운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타락하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깨우쳐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교역자가 자기 자신이 청산할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역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삶을 살고 또 믿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본받아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에서 잠깐 받아서 빌려 쓰고 가는 거예요. 다시 되돌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빌려서 쓰는 거예요. 누구 것을?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내 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처럼 그렇게 살아야,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잠깐 빌려서 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천국으로 가야 돼요. 육신의 장막 껍데기 옷을 벗어놓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다 썩어 없어. 한 줌의 죄로 가는 인생길에서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사는 거예요. 경성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경성하는 생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경성하는 삶을 살라. 교역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앞선 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들이 그 매맞은 결과, 복받은 결과가 다 보여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앞서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결과를 보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본받으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나는 믿음의 착한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 있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우리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깨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깨어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쳐줘야 돼요. 경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교역자들 또 하나님 선한 양심의 역사를 받아서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